여러분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어집니까? 의미 없는 이술의 대답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이성과 사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되어진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이성과 사고는 거대한 철벽과도 같아서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다고 하는 증거고,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길갈의 할례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의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적진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며칠 동안 집 밖을 출입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자해 행위와 같고 인간의 이성과 사고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셨고 이스라엘은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죄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이성과 사고로서 하나님을 대항을 하려고 하는 것이 본성입니다. 이것이 아벨을 죽인 가인의 저항이고 자신을 위하여 성을 사는 가인의 후회의 모습이고 노아의 방주를 비웃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바벨탑을 쌓아왔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것도 바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저들로 하나님에게 순종을 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 연단의 과정이 바로 광야의 행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성과 사고로 현실을 볼 때에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철병거가 추격을 해오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젠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 저들의 이성에서 내려졌습니다. 그러자 비록 종으로 살면서 고통을 하더라도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던 모세와 하나님을 저들은 원망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저항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홍해를 열어서 인간의 이성과 사고를 초월하라는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 물을 말리시고 저들을 건너게 했다고 하는 것, 이거 역시 인간의 이성과 사고를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길갈에서 행한 유월절의 의식, 만나가 멈추었다고 하는 사건, 하나님의 군대의 장관이 찾아왔다고 하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사건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그 은총 속에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길갈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강해 11번째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길갈의 은총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길갈의 은총이 무엇인가? 첫째는 유월절 의식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3대 절기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격파하기 위하여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10번째 재앙은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엄청난 재앙을 피하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서 양의 고기와 더불어서 누룩 없는 떡과 선나물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이성과 사고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인들은 그날 밤에 바로왕의 처자들부터 저 맷돌을 갈고 있는 여자의 맏아들까지 심지어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일로 온 애굽에는 통곡 소리가 들렸고 애굽의 바로왕은 항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기억을 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진을 쳤는데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성도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다고 하는 그것은 압달락에서 할례를 받은 것만큼이나 어렵고 인간의 이성과 사고를 뛰어넘는 사건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1km 앞에는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하늘을 찌를 듯한 견고한 성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넘쳐 흐르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을 비교를 해볼 때에 여리고에는 철병거와 전쟁에 능한 군사들이 주둔을 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한 무기도 없고 군사훈련을 한번 받은 적도 없는 그들입니다. 그러니 전쟁을 앞에 두고 있다고 하면은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훈련을 해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이성이고 사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신앙 축제를 벌이라고 하십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의 기록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진영 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원수의 목전에서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을 하는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라. 지금 앞에 큰 시험 덩어리를 앞에 놓고 큰 전쟁을 앞에 놓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 축제를 벌려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찬양팀들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아주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같으면은 원수의 목전에서 신앙 축제를 벌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성과 사고를 초월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살고 있습니까? 주의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나 자식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일에 있어서나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하는 생활에 있어서 정말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 잔치를 벌일 수가 있겠는가? 라는 말입니다. 내일 중요한 시험을 앞에 두고 있는데
교회에 평안히 앉아서 찬송하고 노래 부를 수 있는가? 내일 당장 큰 자금을 거기에 막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릴 수가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오늘 유월절을 지키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지식 하나를 더 배워가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내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앞에서 유월절 축제를 벌인다. 7일 동안 계속이 된 유월절 축제를 벌인다.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와 보호 속에 살고 있다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 되면은 내 공로로 잘 된 걸로 생각하고 내 노력으로 잘 된 걸로 생각을 하고 내 지혜로 잘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교만해하지 않습니까? 뭔가 잘 안 되면은 금방이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과 시비와 불평을 늘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이나 낙심이나 다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인하는 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이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저 길갈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길갈에서 여리고 성 앞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던 저들이 전쟁터였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곳도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환경이 달라진다고, 없던 돈이 생긴다고, 사회적인 지위가 올랐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처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억을 하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길갈의 은총은 새로운 식물을 주신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다음 날엔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을 떠난 지 한 달이 되었을 때입니다. 저들이 신 광야에 도착을 했을 때에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저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보름길이면 갈 수 있는데 지금 한 달이 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 도다. 굶주려 죽게 하는다고 저들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지없이 인간의 이성과 사고가 발동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이런 원망의 소리를 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매일 이른 새벽에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모양은 가시와도 같고 희고 맞선
꿀 섞은 과자와 같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기한 양식에 놀라서 이것이 무엇이냐? 히브리 말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다고 해서 그 양식의 이름을 만나라고 붙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광야에서 양식이 없으면 죽는다고 하는 인간의 이성과 사고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들은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의지하고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항아리에 많이 저장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날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욕심이 많아 가득 채운 자는 그 항아리에 썩고 냄새나고 벌레가 나도록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떡이 있고 양식이 있고 물이 있고 집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광야에서 낮추었다. 너를 높였다. 너에게 만나를 주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집에서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면 핍박하는 것이, 비웃는 것이 이겁니다. 교회에 가면은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떡이 있고 밥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다라고 합니다. 만나를 주신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 수 있기까지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떡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구나. 그거를 저들은 배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완악하다. 어찌 그것을 배웠는데 40년이 걸렸단 말인가? 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없이 지난 세월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만나 없이 살았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불신자일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주신 만나로 살았다고 고백을 한다면 4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에게 충분합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계속해서 본문을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양식을 먹은 그 이튿날에 가나안 사람들이 지었던 농작물, 그 땅의 양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양식을 먹은 그 이튿날에 하늘에서 만나가 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들이 구하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이 끝이 났습니다. 광야에서는 농작물을 구할 수도 없고 재배할 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40년 동안 기적의 양식을 먹여주셨고 기적의 옷과 신을 신게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광야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에서는 농작물을 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일 내리던 만나를 그쳤다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들었다든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약화되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새로운 식물을 주셨습니다. 단단한 식물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단단한 식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땀을 흘리며 곡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땀과 노력과 열심을 통하여서 피 흘림을 통하여서 양식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오늘의 문명사회가 아니라 저 중국 내지나 그리고 선교지에는 지금도 똑같이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만나와 단단한 식물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먹었던 단단한 식물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상징합니다. 저들에게 만나가 멈추고 단단한 식물이 먹게 되었다고 하는 그것은 저들의 신앙이 구원받았음에 머물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성숙한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의 삶에서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나가 끝이고 그 땅의 양식을 먹었더라고 하는 현대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구원받았다.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믿음 안에서 산다. 믿음으로 내 삶의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고 성숙한 성도의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를 먹는 생활에서 단단한 음식, 땀을 흘리고 피 흘림을 통하여서 양식을 먹는 은혜,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그치고 그 땅의 양식을 먹었다. 이것은 저들의 신앙이 이제 성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땀 흘리고 피 흘림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땀 흘리고 피 흘림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길갈의 은총은 칼을 들고 서 계신 하나님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할례와 유월절 의식을 행하고 만나가 그쳤을 때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리고성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칼을 들어서 여호수아를 치려고 하는 기세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놀랐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머리에서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이 사람이 과연 누구 편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대적을 위하느냐 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 이성과 사고가 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지금도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적과 악원을 나를 중심으로 구분을 해냅니다. 나를 위하는 사람은 악원이고 나를 해하는 사람은 다 원수고 적군입니다. 나를 해하는 사람을 돕는 사람까지 우리는 적으로 여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돕는 하나님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의 일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 가족을 돌봐주시는 하나님, 우리 집안을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이성이고 사고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입니다. 만들어내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가정 잘되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 이성이 만들어내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대적을 위하느냐? 이 말이 뭡니까?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칼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은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14절 말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대적을 위하느냐? 라고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자기 앞에 칼을 들고 있는 한 사람을 향하여 물었는데, 나는 아니다 이제. 나는 네 편도 아니고 너희 대적 편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아니라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대적을 위하느냐? 나는 너를 위하지도 않고 너희 대적도 위하지 않는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 하나님은 나는 내 일을 하러 왔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나는 내 일을 하러 왔지 너를 도와주러 온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나는 누구 편도 아니다는 말입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온 이가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장관으로 왔느니라. 나는 내 일을 하러 왔다, 그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대답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온 것이지 누구를 돕기 위해서, 누구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누구를 지지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때에
오늘의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일을 위한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를 돕는 자로서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찾습니다. 이것이 세상 종교의 모습이고 인간 이성과 사고에서 나오는 신의 개념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 내 일을 도와주는 하나님, 이것이 사람이 머리로 만들어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머릿속에 다 들어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말 너무 많이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같은 교회에서 같은 사업을 하는 교인들이 있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형제로 생각하기보다는 경쟁 관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사람보다는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기대합니다. 자기가 볼 때에 내 신앙이 저 사람보다 좀 더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의 일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 편에서는 나는 누구를 위해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 누구냐? 우리를 위하느냐? 대적을 위하느냐?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다윗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위하여서 일하시고 스스로를 위하여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여호수아가 깨달았습니다. 영지작용이 밝은 여호수아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이 그 자리에 땅에 엎드렸습니다.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라고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일을 위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알고 있는데 큰 전쟁 앞에서 잠시 착각을 한 것입니다. 여리고 성과의 싸움을 여호수아는 자기 싸움으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서 칼을 들어서 여호수아를 때려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누구 싸움이냐 이거지. 15절 읽읍시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에 불 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불렀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대답을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똑같은 말씀.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공간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전쟁이라. 당신이 우리를 위하니까, 대적을 위하니까 이 사람은 뭔 소리야? 나는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 이 전쟁은 내 것이지 네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여러분, 신을 벗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우화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 멋대로 갖다 붙입니다.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의미는 고대 시대에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은 신을 못 신습니다. 노예는 신이 없습니다. 맨발 벗고 다니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의 종이다, 이 말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만 있을 뿐이다, 그 말입니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다, 이 말은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싸우는 그 전쟁은 너 것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영지작용이 밝은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렸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을 벗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종이고,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 싸움을 잠시 자신의 싸움으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자신의 원수가 되어 있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칼을 내리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저 여리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가 지금 저 앞에서 오고 있는, 자기 사업인 줄 알고 오고 있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원수가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나의 싸움에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교회가 서로 부흥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싸우는 것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싸움입니까? 내 자식이 남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싸움입니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내 호주머니에 넣기 위해서 몸부림하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싸움입니까? 그것이 건강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무 거리낌도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악하고 더러운 땅에서 벌어지는 인간 싸움에 동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더러운 여러분의 싸움에, 더러운 여러분의 욕심 싸움에 동원을 하려고 하고 있다. 하나님은 유사시에 여러분을 지켜주는 동원 예비군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 육신의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의 대적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잠시나마 가나안의 전쟁을 자기의 싸움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지없이 너 선 곳에서 신을 벗어라. 너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너는 나의 종이지 내가 네 종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네 뒤따라다니면서 뒤처리하는 이가 아니지 않느냐?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여리고성의 편도 아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 오늘의 한국교회가 정말 따갑게 받아야 될 말입니다. 포기되어지지 않는 나의 이성, 나의 사고를 가지고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동원을 한다면, 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십시오. 자식을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싸움을 하는 자가 되고, 직장에 다니고 회사를 다니고 싸움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싸움을 하는 자가 되십시오. 내 싸움인데 하나님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니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는 것도 다 뒤를 줄줄 따라다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시험이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싸움에, 여러분의 장사에 뭐가 답답해서 하나님이 따라다닙니까? 왜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 왜 하나님을 진흙탕 속에 싸우는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직장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을,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를 하고 있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이 말씀은 첫째로 다 저희가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설교하는 저는 여러분이 가진 이성과 사고로 저의 설교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사고는 저의 설교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여러분의 이성과 사고가 아니라, 명석한 여러분의 두뇌가 아니라, 제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박힐 수가 있고,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이해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의 이성과 사고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굴복되기를 바라는 것이 제 기도고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만나를 먹는 생활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 땀을 흘리고 피 흘림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누구 편이 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누구 편이 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대적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리고성을 쳐다보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 내가 네 편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내 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편이 되어 있습니까? 육신의 싸움을 위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흙탕 속으로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의 대적이 되십니다. 칼을 들고 계십니다. 포기되어지지 않는 나의 이성과 사고, 육신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미국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에 한 링컨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링컨이 이끄는 북군이 남군에게 계속해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북군의 지도자들이 링컨을 위로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한 교회 대표가 링컨에게 다가와서 하는 말, 각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어서 북군이 승리하기 위해서 지난번보다 2시간 더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링컨을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링컨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링컨이 고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의 말입니까?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길갈의 은총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